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서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이 선택과 결정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마 수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다 할 수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라 합니다. 이 시대를 어떤 삶의 기준을 또는 표준을 삼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삶의 표준 또는 기준을 완전히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저자는 이제 이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 청중들에게 그 시대를 표준 삼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표준으로 삼을 것을, 그것을 분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무엇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분별을 하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하시게 여기시고 또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신가를 그 기준으로 삼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과 함께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였는지, 그리고 우리는 신앙과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비표준 성격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이 수단들을 활용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표준적 성격의 수단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표준적 성격의 수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표준적 성격의 수단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또 우리 공동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성서에 나타난 비표준적 성격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비뽑기, 징조, 환상, 꿈, 그 다음에 천사의 등장입니다. 이런 5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일들이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제비뽑기와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 제비뽑기와 비슷한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우림과 두밈이라고 하는 그런 균형 잡힌 돌이나 나무를 넣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는 그런 수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두밈이라고 하는 뜻은 확신하다 또는 확신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림이 2번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고요. 두밈이 2번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우림과 두밈이 겹쳐서 나오면 그거 역시 기다림이거나 아니면
해석해서 우림과 둠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습니다. 자, 그 후에 많이 사용했던 것이 제비뽑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비뽑기는 구약시대뿐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초기에 우리 신약성서의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제비를 뽑아서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결정하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비뽑기는 아주 보편적인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서는 아주 주로 활용했던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수단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누가 하신다? 주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잠언서 16장 33절에서 말할 정도로 구약시대에 있어서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간 아이송을 정복하고자 할 때 그 실패했을 때 제비를 뽑아서 각 조타들을 모으고 제비를 뽑아서 그 사건의 주된 범인인 아간을 이제 색출한 거죠. 색출을 하고 그와 그의 가정과 그가 취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모든 전쟁의 범인들을 불태우는 그런 것들을 행했던 것도 성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고 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 교회 이후에 성령의 시대가 되면서 이 제비뽑기는 우리 성서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비뽑기가 아주 이렇게 사라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활용은 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것을 참조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또 적극적인 표준적 수단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기복적인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징조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도원과 관련된 건데요. 사사기 6장 38절부터 4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던 기드온이 이제 그 미디안 군대 미디안과 연합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에 이 전쟁에 나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를 이제 묻는 그런 행위를 수단으로 양털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양털을 이제 밤사이 내어놓고 어디에만 양터 위에만 이슬이 내리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양터 위에만 이슬이 내립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구심을 갖고 이번에는 반대로 얘기를 하죠. 양털이 아닌 어디에만 땅에만 이슬이 내리기를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이제 그대로 됐죠. 이처럼 어떤 나타나는 현상 여기 나와 있듯이 어떤 징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낌새죠.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낌새를 통해서 또는 어떤 이런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이 되었었습니다. 자, 오늘 기독교인은 기도원의 사례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모범이나 원리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이것에 대한 신학적 또는 신앙적인 이후의 이제 분석과 해석으로는 기도원에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태도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고자 했던 이 사사 시대에 올바르지 않은 온전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지 않았던 사사 시대를 반영해서 이 징조는 이후에 성서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환상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성서에도 보면 내가 자는 것 같기도 하고 깨어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영상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미지를 이제 보는 것, 그리고 그 이미지와 함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거나 자신의 뜻을 알리시는 수단으로서 이제 환상을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본 환상이라든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놓고 기다리죠. 그래서 새들을 쫓으면서 제물을 태울 때 이제 자는 듯 깨어 있는 듯 하면서 환상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이 구약 시대보다 이러한 발생의 빈도와 사례가 현저히 줄어들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라든가 또는 아나니아,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는 아나니아의 사건, 그리고 고넬료, 베드로, 바울 등이 환상을 경험한 인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또는 알려주는 수단으로서 환상이 활용되었음을, 또 구약과 신약 초기에 활용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따른 성경의 표준이 되는 엄격한 이런 환상은 오늘도 환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지옥 갔다 온 사람들,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은 그냥 온전한 믿음으로 듣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여지시는데 그럴 수도 있고 또 나름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참조할 것 좀 있죠. 그러나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또는 성서적으로 비춰볼 때 많은 것들을 빼야 되는, 그리고 그 표현에 제한적이고 제약적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상도 성서의 깊은 성서에 대한 통찰력과 성서를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중에 경험을 하면 매우 좋지만 그러하지 못하면 우리가 말하는 거짓 영 또는 사탄의 영의 환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영적 분별력과 신학적인 엄중한 검증이 오늘 이 시대는 필요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비표준적 수단으로서의 환상을 여러분 참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꿈입니다. 꿈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꿈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잠자는 동안에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연속적인 심리 상태들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무의식의 발현, 또 의식의 이렇게 재발현 이런 나름대로의 쭉 해석을 하지만 성서가 말하는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꿈은 그 기능에 따라서 두 가지 범주로 대별을 합니다. 하나는 메시지 전달 기능으로서의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야곱이 경험한 것, 야곱이 여러분 베델에서 꾸었던 꿈, 그리고 요셉이 꾸었던 꿈, 이런 일들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는 그 메시지 전달 기능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것이 꿈의 주된 내용이고요. 또 다른 범주는 장차 발생한 일을 미리 알려주는 사태, 즉 예측 기능에 관한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꿈에 대해서는 해석을 하죠. 어떤 꿈은 복된 꿈이고 어떤 끼는 이제 불길한 징조의 꿈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 신약 시대의 꿈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및 어린 시절과 연관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애굽으로 도피할 때도 그의 아버지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 분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꿈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엄중한 그런 신학적인 해석과 성경 우리의 모든 이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성경적 해석이 동반되어져야 함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사의 등장과 하나님의 뜻인데요. 천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영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네 가지 방도로 그리스도인들을 섬깁니다. 첫째, 좋은 소식을 알립니다. 그리고 임박한 위험이나 재난에 대해 경고를 바랍니다. 말하는 게 아니고 바래요. 경고, 던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됨을 또는 피하거나 대비해야 되는 상황을 알려줍니다. 둘째는 주의 백성을 인도하고 교훈을 베풀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가 하면 백성의 원수들에게 무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대에는 천사들의 놀라운 영적 싸움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자, 네 번째로는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체적으로 돕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참조하는데요. 제가 청년 때 영안이 열린 분이 어떤 분이 이렇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사가 한 명인 사람도 있고 두 명인 사람도 있고 눈에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 옛날에 우리 집에 귀신이 산다라는 영화처럼 또 그렇게 귀신이 실제 보이는 본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귀신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그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꿈에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참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사 이주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 이주?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우리의 주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표준이 그리고 기준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실 때 사용하셨던 비표준적 수단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이 성령 시대 이후에는 이 일들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수단으로 이제 활용되어지지는 않고 우리가 말하는 게 이렇게 보편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서를 살펴보면 그 이후에 나타난 일들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인도하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모든 5가지 비표준적 성격의 수단들은 반드시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검증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참조하시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서에 나타난 표준적 성격의 수단들로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 5가지 정도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계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뜻과 계획과 섭리들을 드러내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즉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다 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표준적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 성도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규범이 되는 책일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길과 지혜를 제시하는 생명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특성을 살펴보면 생명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가 또는 하나님의 뜻과 그 인도하심과 방법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의 첫 번째 표준, 그 기준은 성경이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첫 번째 기본이 성경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고 또 반복해서 묵상, 즉 되새김질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영적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함으로 충족하고 있으면 또 능력으로 있으면 그 생명력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뿐만이 아니라 세상과 또는 역사로 우리가 분별하는 삶의 표준으로 작동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혜와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따르는 책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부터 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쭉 살아 있어야 된다. 함께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은 여러분 열매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 하잖아요. 씨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생명으로 온전히 존재하고 있는 모든 유전자, 그 근원을 담고 있는 게 씨죠. 그래서 즉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와 그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표준, 곧 기준이어야 함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방법은 내적인 음성이나 내적 평강과 내적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즉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분별을 줄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찾아드는 때로는 주의 음성으로, 때로는 평강함으로, 때로는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내적 증거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는 내 안에서 많은 분함들이 작동하죠. 근심, 걱정, 염려, 일어나지 않은 일들. 이것이 여러분 어떤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리고 예측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이 되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주고 이제 그것이 내적인 질병, 마음의 병이 되면 우울증이라든가 우울감, 우울증으로 그 외에 다른 또 정신적인 질환까지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일을 오직 힘써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느냐는 라고 이제 선교부 총무께서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심이 없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내 사적인 욕망이나 욕구, 이기적인 동기나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없죠. 그러나 정말 주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 청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네, 들어주신다고요. 믿습니까? 네. 자, 이든 무엇보다도 이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말했듯이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라고 했습니다. 즉 기도를 통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의 경험을 충분하게 가질 때 가능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내적 동기를 면밀하게 점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안에 불안감이나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내적 평강과 담대함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신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증거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네? 음성, 성령의 음성 또는 평안함과 담대함.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상황적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인도해 주시는을 이제 아브라함은 이후에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요셉은 여러 삶의 상황적 증거들을 통해서 자신이 애굽 즉 이집트로
이집트로 이제 이렇게 옮겨지게 되고 이집트에서 총리의 총리로서 이집트를 통치할 수 있는 총리가 되어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후에 알아차리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7절로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내는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설교자인 제 자신도 이런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하려면 증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게 된 동기라든가 또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사역지, 교회를 옮길 때마다 일어났던 이 상황적 증거들은 제게도 많이 있습니다. 자, 바울의 상황적 증거를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나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가고자 했던 비두니아로 가지 않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상황적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 그런 삶의 상황 속, 즉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차리고 인도해 가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애써서 안 될 때도 거기에도 하늘의 뜻이 있습니다. 또 되게 하심도 하늘의 뜻이 있고 안 되게 하심도 하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어떤 상황 속에서의 교제를 하고 있으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요. 어떤 제가 이제 군 선교 사역을 하다가 아주 이 험악한 좀 그 좋으신 군 장교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를 이제 긁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뒀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대은교회를 거쳐서 거드립교회로 오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도 경험하게 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게 하심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는 영적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즉 조언이나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지도는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형태의 전문가에게 받는 특정 분야에서의 지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조언이나 충고, 즉 지도는 성경일 수도 있고요. 또는 오늘 이렇게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중에 지도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지도받을 수 있고요. 이제 오늘 말씀처럼 어떤 뜻하지 않는 인물 또는 영적인 지도자나 전문가들을 만나서 조언이나 충고를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차리고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표준적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에서는 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의 간음과 살인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그리고 직설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게 하고 그가 회개하고 다윗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조언, 충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성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성서에서 이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죠. 그래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성서에서 매우 감동적인 지도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는 예수께서 베드로를 지도하시는 내용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세 번을 묻습니다. 이 물음은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또 나가서 그 사랑을 실현해 주어야 할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로 하여금 알아차리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도로서의 길을 걷게 됨을 이 조언과 충고, 즉 영적 지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를 지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을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지도를 받을 곳이 많은 것 같으나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적인 깊은 통찰력과 지혜와 지식을 갖고 우리를 지도할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어려운 시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참 그러한 시대예요. 옛날에는 뭐 옛날도 아니죠. 몇십 년 전만 해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누구한테 와서 상의했어요? 네? 목사님한테 와서 상의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상의 안 하셔도 돼요. 신앙과 관련된 사항도 여러분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련 또 신앙에 대한 지도나 이런 것 외에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의 전문성을 가진 이들의 지도를 받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멘토나 또는 또 우리를 잘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를 만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영적 멘토를 여러분 둘 수 있으면 참 좋고요. 그리고 성서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성서의 인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를 받고 또 조언이나 충고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여러분 자기 평가입니다. 자기 테스트예요. 자기를 시험해 봐야 돼요. 자기를 평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기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를 평가하고 점검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과 소원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한 성공함에만 있는지, 이 모든 것의 과정이나 결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자기 평가, 자기 시험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장한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이루려 하는 경우가 사실은 부주기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엄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이 따로 살림을 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이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다툼을 해결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단순한 지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대한 말씀에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선택하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룰 거라고 하는 자기 평가, 자기 시험을 충분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권을 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기 평가와 자기 시험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자기 평가죠. 자기 시험이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네?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기 평가의 결과는 뭐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예수께서 절기를 맞이해서 초막절입니다.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 가르침이 족보가 없다는 거예요. 즉 랍비로서의 교육 과정이 없이 이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즉 바리새인들이죠, 랍비들이 잘못됐다. 네가 감히 어떻게 성전에 와서 가르치냐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시비를 거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자신의 교훈이 하나님께서 온 것으로,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에 대한 입증을 논증으로 이렇게 이제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가르침의 이제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의 가르침은 누구로부터 온 가르침이라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기원, 즉 동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진리 분별의 기준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러분 마지막 구절인데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이렇게 그 분별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는 건 이 말씀입니다. 내 마음대로 지금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참된 사역자의 특징, 그 결과, 과정과 결과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그러니까 진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 기준을 가지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과 결과를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비표준적인 성격의 수단들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이 시대는 지나갔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참조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엄격한 신학적 해석과 성서적인 그러한 입증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표준적 수단들, 성경 또는 내적 증거 또는 영적 지도 또는 상황적 증거, 그다음에 자기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 마음대로 나의 영광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이고 그것이 표준이고 본질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가는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뭐를 위해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표준적 수단 중에 수단이고요, 기준이고 본질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따라서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청을 들어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담대히 구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구하고 우리의 청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주의 이름과 영광을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2020년 한 해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과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그 뜻을 두시고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대속점을 되어주시고 화목점을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오늘도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적 증거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성령의 감동감의 역사 충만 능력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희와 저희의 삶의 터전과 저들의 기업과 자녀 위에와 모든 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